우리 아버지 때는 잘 살지도 못하셨고, 특별히 우리 아버지 같은 세대의 마음속에 말 못하는 한국적인 용어로, 강단의 용어가 아닙니다만 좀 한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배우지 못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 자식은 좀 잘 가르쳐 보겠다 하는 게 60 이상 되신 부모님들의 아마 꿈일 것입니다. 이 아버지도 잘 배우지는 못한 아버지라 하나 있는 아들을 잘 키워보겠다고 열심히 일하여서 대학을 보냈습니다. 비록 남들이 알아주는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자기가 원하는 학과에 지원을 해서 즐겁게 대학 생활을 하게 되었고, 군대를 다녀왔고 졸업을 했습니다. 참 고맙게도 원하는 직장을 얻어서 취직을 해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남들 같지 않게 좀 이렇게 상냥해야 되는데, 아들은 아들인데 집안에 늘 남과 같은 마음이 들 정도로 무뚝뚝했습니다. 밥 먹었냐? 예. 단답형으로 끝나고 뭔가 좀 부자지간에 따뜻한 교감이 없는 그런 사이였었습니다. 사위가 아니라 사이였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오후 늦게 운동을 나가려고 운동화를 신는데, 이 아들도 운동복을 입고는 운동화를 신고 아버지를 따라 나서는 겁니다. 야, 운동 가게? 예. 한참 산길을 오르고 있는데 이 아들이 다가오더니 아버지 손을 꼭 잡으면서 깍지를 꼭 찌는 겁니다. 나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 아들이 그렇게 무뚝뚝하고 묻는 말에만 대답했던 이 아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오늘 회사에서 사표를 내고 왔습니다. 아니, 그렇게 직장 들어가서 몇 개월 동안 잘 직장생활 하는 것이 너무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는데, 생전 처음으로 참 다가와서 손으로 깍지를 찌면서 다정하게 이런 아들에서 너무 지금 설레이는 가운데 있는데, 그 말에 아버지 가슴이 철렁하고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다음 말을 이어갑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내가 직장생활 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아버지는 저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직장생활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힘듦을 다 이겨내고 저와 여동생을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말에 철렁했던 가슴이 들러가서 붙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이 아버지가 갑자기 깍지 꼈던 손을 풀면서 아들의 등을 나고 처음으로 탁 두드리면서 하는 말이, 야, 사나이는 가끔 가다고 사표도 내는 거야.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면서 아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밝고 남도 밝게 만들고 나도 용기를 얻고 남도 용기를 갖게 하는 단어가 있다면 감사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17절 세 절 말씀 가운데 동일한 단어 하나를 찾으라면 감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5절에서도
16절에서도 17절에서도 동일하게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15절과 17절에서 감사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감사라는 말의 헬라어에서 말하는 감사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식이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고 성도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깨달게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깨달을 때 나오는 행동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뭔가 하면 15절과 17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감사가 뭔가 하면 동사라고 하는 점입니다. 내가 감사하는 마음, 은혜로운 마음을 마음속에 그만 담아두면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동사입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표현되어야 합니다. 고백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게 감사인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한다. 남편을 사랑한다.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담아두면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입으로 고백되어든지 표현되어야만이 온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두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지, 이 은혜가 아닌 것이 있는지. 내가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2007년 올해도 하나님께서 풍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풍년 가운데서 우리는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지나오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하나님의 역사해 주셨음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며 진정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내가 시간을 내어서 봉사함으로, 혹은 연약한 자를 우리가 돌봄으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추수감사절은 절기로서 하나의 의식과 행식이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표현하는 감사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과 은혜를 나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을 통하여 봉사합시다. 재능을 통하여 봉사합시다. 넓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약한 자를 돌아보십시다. 그게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가난한 자를 돌아본 것이 곧 나에게 대접한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 삶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약한 자를 돌아보는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 헌금, 그래서 봉투나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켰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닙니다. 교회는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감사는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의 수단과 방법은 될 수 있겠지만 온전함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것은 한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 한평생 동안 할 수 있는 여건,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베풀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감사의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정남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런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17절과 16절과 17절에 감사라는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 15절과 17절에 나온 감사는 동일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간에 나온 16절에 나오는 감사는 15절과 17절에 나오는 감사와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에 오늘 저는 말씀에 중심을 맞추고자 합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을 불러오는 자,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나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찬송도 기도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를 가까이 하면 여러분들도 복을 받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잘난 체 하면서 비난하고 비평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까지도 빼앗김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는 자와 함께 하십시오. 비평, 불평하는 것은 축복을 발로 차는 어리석은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감사가 뭔가 하면 복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복을 부르는 소리. 혹시 어렸을 때 매 사냥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총으로 이렇게 꿩을 사냥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을 때 동네 가끔 가다 보면 매를 키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매를 데리고 이렇게 산 속에 들어가서 휙 나르면 내가 가서 꿩을 잡아옵니다. 그런데 한참 기다려도 꿩이 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이상한 소리를 냅니다. 듣지도 못한 이상한 소리를 막 부르면 그게 매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어디선가 휙 나타나는데 그 매가 나타납니다. 매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감사가 뭐냐? 16절 가리써 하나님의 복을 부르는 소리다. 여러분 이게 감사라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힘들어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안하고 건강하면 감사를 잘 안 해요. 몸이 아파봐야 진실한 감사가 나오고요. 정신없이 앞으로만 질주하고 성공의 길을 갈 때는 감사가 잘 안 나와요. 한번 망해봐야 감사가 나와요. 고난 중에 감사가 진짜 나오지 건강 중에 성공 가운데는 감사가 잘 안 나옵니다. 집사님, 지난 주일날 얼굴 못 뵀습니다.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잘 때면요 감사가 없어요. 잘 때는 것 때문에 주일도 그냥 등주고 살아요. 그런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가지고 있던 재산 헐가닥 다 그냥 엎어먹어봐야 감사가 나와요. 아멘 안 하면 이쪽 보고 다시 얘기할게요. 건강하고 이렇게 할 때는 감사가 잘 안 논다니까요. 이게 감사한 줄 잘 몰라요. 축복인 줄 잘 몰라요. 그런데 병원에 딱 가서 당신 암입니다. 당신 큰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1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는데요. 그런 말을 들어야 감사가 나와요. 참 하나님은요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방법이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은과 같이 연단해 가시는 거예요.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날 기회다 생각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복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 수능 시험을 치르는 날입니다. 고3 학생들 긴장하고 아마 마음 떨리고 그냥 이렇게 찬송하다가도 16일 그러면 갑자기 수능일 가슴이 철렁하고 아마 그럴 거예요. 1년 동안 지난 3년 동안에 열심히 공부한 결실을 거두는 날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수능 시험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재작년에 시험을 봤는데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해서 재수를 한 학생이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서 첫 1교시인 국어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그 앞에 수능 시험을 칠 때 제일 성적이 안 나온 게 국어 과목이라 열심히 1년 동안 공부를 해서 보니까 그래도 좀 아는 것들이 많이 나왔구나. 열심히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 소리가 울리게 된 겁니다. 이게 웬일인가 하고 봤더니 글쎄
아침에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 그 보자기에서 핸드폰 소리가 울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수능시험장에 핸드폰을 들고 들어가면 실격이 될 뿐만 아니라 내년에 수험시험조차도 응시할 수 없게끔 2년 동안의 자격이 박탈되어지는 무서운 법입니다. 그런데 재수생인 이 학생에게 지금 첫 교시의 시험을 보고 있는데 따르릉 하고 울리는데 보니까 자기 도시락에서 울리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침에 아들 수능 시험 보러 간다고 바쁘게 이렇게 보자기를 싸다가 자기 핸드폰이 떨어진 줄도 모르고 이 도시락을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도시락인 줄만 알았지 그 속에 도시락 속에 어머니 핸드폰이 있는 줄은 모르고 간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아들이 수능 시험 치러 갔으니까 집안이 좀 그렇다. 아들이 오기 전에 아들 방도 좀 청소해 놓고 좀 환하게 좀 해서 아들을 이렇게 힘들게 1년 동안 고생했는지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집안 청소를 막 하다가 내 핸드폰이 어디 있지? 하고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집 전화로 자기 전화를 어디 있는지 찾으려고 누른 게 바로 도시락에서 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각서를 쓰고 결국 그 수능 시험장에서 쫓겨났습니다. 국어 과목이 제일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첫 교시에 시험을 치다가 쫓겨났는데 집에 와서 자기가 시험 친 국어 과목을 그만 채점해 보니까 94점이 나온 거예요. 남이 잘된 일에 아무 반응이 없을 줄, 자기가 제일 약하다고 생각한 과목이 94점 나왔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또 2년 동안 수능시험을 못 치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 아들이 엄마에게 얼마나 원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원망한 게 아니에요. 돌아와서 인터넷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글을 올렸는데 두 가지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첫째는 나와 함께 교실에서 수능을 본 친구들, 내 핸드폰이 울려서 집중하면서 시험 치는 여러분들에게 집중력을 떨어뜨리게 만들어서 미안합니다. 두 번째, 나에게는 분명한 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나는 그 꿈을 이룰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 학생은 작년에 수험시험에서 이렇게 된 일 때문에 올해 수험시험을 못 봐요. 내년에 봐야 돼요. 그런데 이 학생은 도리어 자기 반에 함께 시험을 보는 아이들에게 집중력을 흐트리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용서를 빌었고, 두 번째는 자기는 낙심하지 않는다, 꿈이 있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상황입니다. 누구든지 겪을 수 있는 이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불평과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될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다음 제가 오래 살게 되면 2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됐다고 그때 가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내가 살아있거든 후임자가 20년 후에 나를 설교 한번 시켜줘라, 그 말입니다. 똑같은 일인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집이 전쟁터가 됐을 것입니다. 엄마 때문에 다 망쳐버렸다. 그런데 이 학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엎드려진 물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크면 어른이 될 거라고, 큰 사람이 될 거라고.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받았기 때문에, 얻었기 때문에, 누렸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그건 믿음 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때에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에 하실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1년 동안 좀 더 넓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불평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써보시고,
감사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진짜 불평한 일들인지, 그리고 진짜 감사할 일들인지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전제되어질 것은 인생은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갈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과연 불평할 일이 많을까요? 원망할 일이 많을까요? 불만을 토로할 일이 많을까요? 감사할 일이 많을까요? 감격할 일이 많을까요? 즐거운 일이 많을까요? 한번 비교하여서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난과 어려움도 있었고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었는데 하나님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제가 마지막으로 했는데 끝으로 한 말씀 드릴 것은 우리 교회 이정섭 안수 집사님, 정경숙 집사님이 계신데 이 아들, 큰아들이 이상호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안양대학교 다니다가 군대 갔다 와서 미국 지금 유학 가서 있는데요. 제가 매일은 기도 못합니다. 생각날 때는 기도하는 우리 청년인데 얼마 전에 이 부모님들을 통해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잘 살고 있는데 주인이 갑자기 집을 비워달라 나가라 그랬어요. 한 달 전에 이사를 했답니다. 쫓겨났답니다. 생각지도 않게 억울하게. 그런데 이번에 캘리포니아 지역에 산불이 나서 바람이 부는데 감당치 못한 게 휙 부는데 한 도시에 집에서 뭘 꺼낼 그런 여유도 없이 바람이 그냥 불려서 바로 불길로 한 도시가 잿더미가 되어버렸는데 자기가 한 달 전에 살던 그 도시인 거예요. 이야, 난 그렇게 믿어요. 이정섭 안수 집사님이 기도도 했겠고 정경숙 집사님이 새벽기도 늘 넣으시니까 기도도 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조건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불길 속에서라도 건져주시는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나가라고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고 약속기간이 있는데 갑자기 주인이 말도 되지도 않게 나가라고. 그래서 그냥 외국인이니까 이 황인이니까 백인에게 그냥 쫓겨나듯이 보따리 싸가지고 한 달 전에 이사 나왔는데 불로 그 도시 전체가 잿더미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 보면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어요. 다 감사할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불평은 복을 부르는 소리가 아닙니다. 감사는 복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억지로라도 구원받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래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정남중앙의 가족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달 감사절기를 앞두고 우리가 귀한 말씀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동사라고 했는데 표현되어지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는 복을 부르는 일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더 큰 감사가 일어날 수 있게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